여러분들 앞에 이 사진을 보시면 종종 눈에 익은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막 은혜를 많이 받고 막 그때 어린 나이에 방언 받고 입신도 막 들어가고 막 통변도 막 어린 나이에 그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냐? 말씀이 부족하니까 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은사는 불완전하더라. 이런 것들 많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최종적으로는 말씀밖에 없다. 이런 것들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부흥 강사님들이 너무 좋게 보였어요. 부흥 강사님들이 나도 그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목사가 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냥 나는 예수 잘 믿고 나의 길을 가다가 어떤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굳이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데 내가 목사가 돼야지 하고 가르치는 않겠다. 이제 이렇게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은행에서 한 4년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 신학교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여전히 그때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하니까 기도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은행에 이제 계속 다녔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계속 이제 그 근무를 하면서 실적을 좀 뭐 자금 유치를 할지 대출을 잘 해줬다랄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늘 한 4년 정도 우수 직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 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뭘까?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그리고 하면 좋을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단 말이죠. 그때 생각했던 것은 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늘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야, 너 신학교 한번 안 가볼래?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요즘 들어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다고. 한 은행도 다니고 집 은행 회사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돈도 벌어보니까 가장 행복한 것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다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근데 제가 바라는 주님을 위해서 더 좀 집중을 하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기에 내가 이제 기도원 한 20일 갔다 와서 금식 기도를 했죠. 20일 동안 금식 기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침만 20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서 이제 그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회사 다 그만두고 이제 그래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한국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딱 전도사가 이제 됐는데 중고등부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 전도사와 애들과의 관계, 또 전도사와 부장과의 관계, 또 전도사와 담임 목사의 관계, 이것이 너무 힘든 거야. 힘들어. 그냥 복음만 증거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그렇게 목사님들이 멋있게 보였는데 막상 전도사를 하고 근데 또한 부목사를 하고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때 18만 원 받고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돈은 많이 받지 않은 데다가 또 요구는 많지, 또 애들은 그 교회 나오고 싫어한 애들이 부모의 손에 억지로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면 다 고개 숙이고 있지. 또 그런 데다가 목사님은 또 요구가 많으시지. 새벽기도 차량부터 봉고차 운전 새벽기도 3시에 일어나가지고 동네마다 다 우리 권사님 할머니 장로님 다 모시고 와야지. 그러니까 18만 원 받고 일 엄청 했어요. 얘가. 이거 현실과 이렇게 목사님들 막 앞에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좀 막 이렇게 많이 아는 척하고 말하면서 저 사람 제발 좀 목사 좀 했으면 좋겠다, 신학교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좀 저분 좀 신학교 좀 해가지고 저 이렇게 18만 원 받고 나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이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매력이 없어졌어요. 목사, 나 괜히 했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나아지겠지 하면 또 이제 부목사 되니까 또 이제 구역을 맡다 보니까 구역 성도들하고 또 만난 가운데 또 막 비밀도 지켜야 되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 이거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왜 그분은 교회 안 나옵니까 물어보고 이거 말해야 돼 막 고민하고, 또 어쩌다가 또 그러면 집사님 알고 계세요. 그럼 말해놓으면 그것이 또 금방 퍼져가지고 또 목사님 또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집사도 장로님들도 저렇게 안수받을 때는 그래 열심히 한번 주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그래 내 평생에 예수를 위해 살다 죽겠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러한 감독되기를 사모하라고 했고, 또 이 집사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걸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사모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 집사의 직, 이 장로의 직을 잘 맡아보겠다. 이렇게 이제 막 무릎 꿇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장로도 힘들고 또 안수 집사님도 힘들고, 이거는 자기 사업도 돌봐야지, 교회도 돌봐야지, 또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이거 교회 재정을 어떻게 이렇게 채워야 되나, 목사의 사례비는 어떻게 또 이렇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나, 또 성도들은 어떻게 또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함께 해야 되나. 이것이 막 이중으로 삼중으로 그냥 양날의 검처럼 이쪽에서도 그 푸시가 들어오고 이쪽에서 푸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장로도 할 것이 안 되구나. 더 나가서 안수 집사도 이러려고 했던가. 아니 이제 나 혼자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바울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전제를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 상이 있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내 앞에 막혀 있는 그런 장벽들이랄지 상황들을 보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분이 됐든 정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다시 살아보겠다, 이런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정말 좋은 하나님의 기억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새 힘을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뽑을 때 이제 여러분 디아코노스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일꾼으로도 해석되고, 사역자로도 해석되고, 섬기는 사람으로도 해석되고, serve 바치는 사람도 해석되고, 또한 그 미니스트리, 이게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은 예수님도 자신을 디아코니아, 또 바울도 자신을 디아코니아, 또 디모데도 자신을 디아코노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넓은 의미에 사용되고,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직분정, stewardship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직분적인 측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리스나 헬라의 문화에서, 헬라의 문화, 그리스 문화, 그리고 로마 문화에서는 직분을 이야기할 때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리더를 섬기는 사람으로 칭합니다. 섬기는 사람. 예를 들어서 헬라나 로마 문화에서는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지시하는 사람. 리더는.
근데 기독교 문화에서 리더는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취향합니다. 일꾼으로. 이게 다르죠. 지시하는 사람하고 일꾼은 다릅니다. 일꾼은 자기가 직접 하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이는 사람이고, 지시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나를 뽑아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지시하면 너희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리더십은 일꾼, 그리고 섬기는 이제 리더십이 된다는 말이죠. 지금 와서야 이 리더십의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섬기는 리더십이란 말이 지금 당시에는 통용이 되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섬기는 리더십인 자체가 없어요. 리더가 어떻게 섬겨요? 쫄병들이 나를 섬겨야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리더란 말이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제 감독하고 같은 선상에서 조건이 나옵니다. 이 감독에서 추가된 것은 가르치는 기능이 있어요. 가르치는 기능. 그러니까 교회는 장로나 목사가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안수 집사나 이런 분들이 받고, 1차적으로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가 바울이 디모데나 이런 사람을 가르치면 그 뜻이 감독이 될 때 바로 또 그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블릭 프리칭에서는 일반 사람을 잘 안 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overseer, 감독이나 목사는 가르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집사에서는 그 기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퍼스널리, 이 개인적인 가르침이나 소그룹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파블릭 프리칭, 이게 전체 대그룹을 가르칠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들이 정중하고 일구예언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이것은 장로의 기능, 곧 감독의 기능하고 비슷합니다. 요구 조건이.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의 비밀은 구약에서는 비밀이 뭐냐면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비밀이었어요. 구약의 비밀은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는가. 그것이 바로 짐승을 죽여서 해야 됐던 것이 바로 비밀이었어요. 그들에게. 신약의 비밀은 뭐냐면 그 짐승을 죽여서 제 문제를 해결했던 구약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바로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바른 교리가 가르쳐야 되고, 기도와 또한 이러한 그 직분자를 잘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모든 기능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사 그러면 이런 기능에서 보지 않고 그냥 부르기한 호칭으로 부를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호칭으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성도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성도님. 그래서 성도님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들이 또 가족들이 선출해서 뽑은 그분을 장로님, 안수지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말 현명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뽑아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일꾼이란 말이죠. 이 공동체, 버지니아 소리교회 장로고 버지니아 소리교회 권사님이시고 버지니아 소리교회 안수지사님이지, 우리 교회를 벗어난 순간은 또 그쪽 가는 곳에서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가 뽑은 것이지 아무 교회 일꾼으로 뽑은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너무 자주 옮겨 다니면 또 거기서 이렇게 직분을 사모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모하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일정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일정 기간이.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왜 일정 기간이 필요하냐면,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이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템테이션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집사로서의 잘 섬길 수 있는 상황과 처지가 되는지, 물론 자격도 되겠지만 상황과 처지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섬기고 싶은데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처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집에 내가 돌봐야 될 그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사람 거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없을 때 이런 상황과 처지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좋냐 안 좋냐 이 차원보다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이 집사로서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과 처지와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캐릭터, 이러한 또 믿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는가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울 수 있는 상황과 처지와 자격이 되는가를 먼저 시험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AI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무슨 문제 하나 딱 AI한테 집어넣어보세요. 바로 답이 쭉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AI처럼 못 읽어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예찬이 형제가 오늘 왔는데 내가 예찬이 형제를 보는 순간 이 형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이고 어떤 처지고 이것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그리고 저분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처음하고 끝하고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다 전부는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 인간이 양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양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완벽한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주신 양심과 처함과 처지의 양심을 가지고 그나마 동의할 수 있는 영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에 책망할 것이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집사로서의 직분을 줬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 집사로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측면하고 너무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폼 하면 뭐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성경과 멀어져 있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너무 해석해서 이렇게 와 있어.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이란 말이에요. 개혁. 성경에 보니까 적어도 집사는 이런 분류인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공통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아무라도 그냥 부르기 위해서 명칭으로 집사님 하지 말고 이제는 성도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성도님. 그리고 정말 직분이 지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불러줌으로써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질서가 잡힙니다. 교회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지는 바뀌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맞춰 나가야지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맞춰 나가라고 합니까?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해주면 나도 좋겠어요.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간 대로 놔두자. 그냥 좋은 거 좋은 거 아니야.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내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여기다가 하나님 세워놨으면 내가 내 의견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다가 세워놓은 이유는 바른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든 안 순종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목사는 항상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도할 상황이
안 된 분도 있고 기도할 상황이 되신 분도 있고 여러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상황이 안 된 사람 중심으로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자기 상황과 처지가 맞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님께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을 길티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나 기도 잘 안 하는데 왜 나를 기도하라고 저렇게, 상황과 처지가 지금 안 되는데 기도하라고 나를 힘들게 하지.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상황을 갖게끔 해야 되고,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성령께서 놓고 하실 거예요. 놓고 하실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고집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직 내 마음을 터치하지 않았구나. 그럼 기다리면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구름이 멈출 때 멈추듯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반응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한 자기의 그 캐릭터에 따라, 고집 센 사람은 좀 더 기다렸다가 하고, 또 평소에 잘 순종한 사람은 금방 순종하고, 여러 가지 캐릭터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말씀으로 계속 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 가면 제가 이렇게 마음 먹다가도 먹다가다 말이 갑자기 꼬이네요.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자꾸 이렇게 나를 삐져나온 것을 이렇게 안으로 자꾸 이렇게 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치는 느낌이.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잘못 먹었구나.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바로 설교 기능은 바로 그 기능입니다. 벗어났던 것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많이 벗어났던, 우리가 집사님 했던 것이 이제는 솔직해지자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모두 성도니까 성도라 부르고, 이러한 직분이 주어졌을 때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은 또 집사님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한 사역을 일정 마치면 또 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한 4년마다 쉬어요. 쉬어서 다시 재도전하고 또 하나님 힘을 얻어서 다시 하고. 왜냐하면 우리 그 교단의 장로님은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에 한 8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돼요. 8시간. 신방도 다녀야 되고 또 성도를 돌아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8시간 정도 제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감당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상황과 처지와 또 힘을 얻어서 다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닐 거라면 다 하죠. 다 직분을.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텀을 둬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분에 대해서 귀중함도 여기고 소중함도 여겨요.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아무라도 그냥 직분을 이렇게 받지도 않았는데 집사님 그러면 그 직분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라고 했고, 이 직분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상이,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보응이 있다고 했는데, 보상이 있다고 했는데 너무 이거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보면 또 그런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도 자기를 이야기할 때 한번 읽어보고,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자기를 디아코네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나코네사이. 그러니까 디나코노스하고 똑같죠. 자기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바로 집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집사로서의 직분을. 예수님도.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면 섬기는 목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목표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바울도 자기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로 일꾼이 뭐예요? 디아코노스. 나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일꾼을. 그러니까 overseer, 이 감독은 어떠한 그 교회의 전체적인 그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서 리더로 섬긴다면, 이 리더는 어떤 리더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father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자녀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리더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 기능입니다. 그 기능. 목사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또 안수집사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father가 있고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리더는 이 자녀들이 이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역이 바로 디아코노스. 그러면서 바울도 자기를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 그러면 디모데도 자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아멘. 너가 이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치면,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바로 너도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너가 overseer, 감독 겸 디아코노스. 근데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브하는 모든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감독된 자가 그 디아코노스 사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디아코노스 사역 위에다가 애드하는 것이 overseer, 이 감독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디아코노스를 하고 바울도 디모데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또 바른 교훈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바로 집사고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는 집사고 얼마나 많은 계리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갭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불렀다면, 또 알면서도 그냥 불러줬다면, 이제는 인식이 돼야 돼. 인식을 시켜서 나는 성도이고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집사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 overseer, 목사나 장로를 받았다면 잘 감당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목사 사역을 안 하면, 우리 교단에서 2년 동안 하지 않으면 그냥 브라더예요. 브라더. 어떤 분들은 그 유튜브에 보면 뭐 기타 만든 목사, 뭐 밥 짓는 목사, 나는 그냥 밥 짓는 그 사장님, 그냥 기타 만든 사장님 그러도 되는데 왜 굳이 밥 만드는 목사, 기타 만드는 목사, 왜 그 이야기를 붙이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자기 포지션이 나는 기타 만든 사람이라며, 나는 기타 만든 기술자입니다. 나는 기타 만든 사장입니다. 기타 악기 전문하는 사장입니다. 이건 끝. 이제 목회는 패스토럴 케어라고,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을 케어해야 되고, 또 피링, 하나님 말씀을 양육적으로 믿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패스토럴 케어링이라고 하는 거죠. 목사라고 이제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지 않고 막 하면 이거 정말 질서가 많이 흐트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나면 성도 누가 나를 목사라 이제 부르지 마라. 나는 옛날에 목사하고 지금은 브라더, 시스터로 그냥 형제라고 불러주라. 그냥 나는 그냥 성도 세인트라고 불러달라. 그냥 이제 나는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리고 시스템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나는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퇴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저처럼 앞으로 이제 은퇴할 거라, 굳이 뭘 거창하게
잘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누가 안 되게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 은퇴하고 막 잘못 살아고 그러면 목사들 다 싸잡아서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냥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놨으면 그냥 우리 저 미국 목사님은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자기가 이제 그 채플린이거든요. 자기는 그냥 채플린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인식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직분에 대한 소중함도 알아야 되고 존귀함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수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 여자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 예, their wives. 그러니까 이 번역이 두 개가 다 가능해요. 그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여자도 되고 와이프도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성경은 대부분 their wives로 한단 말이죠. 근데 한국 개혁개정은 여자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여자를 이야기한가? 교회 있는 여자들을 이야기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문맥상 그 집사를 이야기하고 한 남자의 한 여자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문맥적으로 봤을 때 the wives로 이제 미국 성경들을 많이 트랜스레이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옆에 가로에 그들의 아내들이라고 쓰는 거죠.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정수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정말 신앙이 서로 좋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엊그제 새벽기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남편이 잘못해서 아내가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상황에서 누구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남편이 무너지면 아내가 이렇게 세우고 아내가 무너지면 남편이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둘 다 영적인 수준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이 비슷하지 않으면 한 사람에게 좌우돼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가정에. 그래서 이런 가정을 보는 거, 저는 이제 이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가정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가정에서 그 이루어지는 이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예전에 우리가 교회 어렸을 때 다녔을 때는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우선이라고 이제 막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선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우선이라고 많이 배워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막 살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일 시켜주면 너무 좋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디건이 되기 전에 집사나 장로가 되기 전에 먼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게 자녀와 자기 집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모든 것을 좀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다스려야 돼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집에서 자라신 분들은 교회에서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집에서 아기자기하게 잘 가꾼 사람은 교회도 아기자기하게 잘 가꾸려고 해요. 또 보이고 또 비뚤어진 거 보면 또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이 성품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잘 돌볼 수 있다는 이게 말씀에 대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가족이 우선이라고 하니까 또 가족만 돌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만 돌보고 교회 일은 또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을 돌보면서 그 연장선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연장선이 또한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또 뭐냐면 나라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흐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의 순차적인 진행을 이야기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이제 지위라는 것은 막 어떤 높은 고관이 되고 이것이 아니라 좋은 평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평판. 성도들로 평판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에 그 부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도와 말씀의 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기도와 말씀의 꽃은 순종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데 멈춰 있는 것은 아직도 어린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 바로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직분을 잘 섬기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고 말씀만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본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제는 섬기는 자리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섬기는 자는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파도에 휘말리는 배처럼 안정되지가 않아요. 목사 직분을 받았으니까 목사 가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 한마디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집사하고 장로하고 이러면 성도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한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처음에는 받기 전에는 정말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면 할수록 힘드니까 그냥 놔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고 정말 흠이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인간에게 침뱉음을 받고 매맞음을 당하면서 또한 십자가의 모진 고난까지 당하면서 그 길을 이겨나가셨습니다. 왜 그랬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제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따라와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간 것처럼 너희들도 따라오면 안 되겠니? 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직분을 주셔서 따라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더 깊게 묵상한다면 오늘의 현실이 또한 이 직분을 받으면서 생기는 일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은혜의 그 도가니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처해 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가족입니다. 이 가족을 바로 세우는 것, 마치 각 개인의 가정을 세우듯이 이 교회도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바울이 지금 에베소도 가지 못합니다. 가지 못하지만 내가 너무 늦게 가면 혹시 내가 늦게 가더라도 그 디모데야, 너는 목사로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구약에서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엄청 많아요. 구약 시대.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딱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바로 나무를 깎아서 만든 하나님, 돌을 깎아서 믿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서 신봉하는 하나님, 은으로 만들었던 하나님, 금으로 만들었던 하나님, 그건 다 죽은 하나님, 힘이 없어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언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의 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는 진리의, 그리고 이거는 터는 받침대라고 해요. 버트레스, 이렇게 받치는, 그냥 이 말씀으로 받쳐내는, 또한 우리의 섬김으로 받쳐내는 이러한 터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까지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알고 우상은 죽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찬양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6줄로 이렇게 돼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찬양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만물에게 전파하시고 세상에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느니라. 바로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역, 바로 나의 제자가 되어다오, 나의 감독이, 또한 내가 맡긴 교회의 감독이 되어달라, 또한 내가 맡긴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받는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거고 또 그 직분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질 것입니다. 비록 이런 직분이 아직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사모하면서 오늘 성도로서 주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삶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주신 직분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귀히 여기고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주님이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